할렐루야, 주님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태풍 하이선이 지나가고 어느덧 가을이 우리 주변에 가득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선선함과 또 따사로운 햇빛이 온 땅을 채우고 있죠. 이와 같은 그 추석이 다가오는 가을의 한 날에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코로나19가 조금씩 진정세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서 조금 더 참고 견디어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모두가 동참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그 싸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수요일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 나왔던 것처럼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할 때 바로 싸우는 정욕에서 나온다 그랬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싸움의 원인은 바로 사람들이 누구나 갖고 있는 정욕, 정과 욕심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과 욕심, 이 부분이 어떻게 다뤄지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정욕을 잘 다스릴 줄 안다면 우리 안에 온갖 갈등과 다툼과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난주 말씀에 나눠드렸던 것처럼 정욕을 제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 바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응답이 없다 그랬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곧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야고보는 자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도의 모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의 정욕을 제어하는 좋은 방법이 된다면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대안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8절 말씀에 이와 같이 얘기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4장 6절에서 10절의 메시지는 바로 이 구절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 가지고 마귀도 이길 수 있고요. 우리의 모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게 되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멀리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여러 번 나옵니다. 특히 시편 73편 27절에서 28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그분을 가까이 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이 성경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누구나 아는 것 같지만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은 되도록이면 이 내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까이 하라는 의미를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속에 살아 있었거든요. 바로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 인간의 모습은 본질상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의 상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기본 개념은 하나님께로 일단은 돌아와야 됩니다. 죄로부터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회개. 메타노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첫 외침이 바로 메타노예요. 회개하라 였습니다. 회개하라는 의미는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의 고정관념, 너가 갖고 있었던 예전의 생각, 삶의 모든 양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다시 리턴, 되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비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야말로 멀리 떠나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방탕하게 살았던 그 아들, 그 둘째 아들이 후회하고 그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때 아버지는 그 어떤 조건을 단 것이 아니라 돌아온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그의 신발을 신겨서 신분을 회복시키고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노라 하면서 천국 잔치를 벌인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개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개념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첫 번째 개념,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라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고요. 같이 대화를 하고요. 같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까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즐겁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개념입니다. 5절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 바로 성령님은 우리가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은 솔직히 싫어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교제의 의미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방법, 이 두 가지의 의미에서 돌아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8절에서 10절에 걸쳐서 대략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세 가지의 중요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손을 깨끗이 하는 것, 곧 죄로부터 자신의 모든 삶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잘못된 죄성과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죄를 짓는 성향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손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행위를 말하잖아요. 과거를 청산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옛사람을 죽이라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삶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은 우리의 그 삶에서 죄악된 행위,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을 빨리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속성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삶에서 죄악된 행위들 하나씩 하나씩 던져버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표현이 우리 앞에 보면은 이 야고보서 1장 말씀이 나오는데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요동하는 물결 같아서 정함이 없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솔직히 우리들은 대부분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이 세상에 속한 마음, 또 하나님께 속한 마음.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양다리의 마음을 대부분 사람들은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두 마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성결하다,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그 둘 양다리가 아니라 오직 한 마음, 한 다리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예수님이 직접 하시잖아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돈, 재물, 이 땅의 명예,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동시에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성경은 두 마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여러분들이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단마음이 돼야 됩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그 하나님 온전히 그분만을 바라보려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도 우리의 순결하고 우리 어떻게 보면 하나밖에 없는 온전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 가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자신을 낮추라는 거죠. 1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을 낮추어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겸손해지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다툼과 갈등이 끊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대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내려놓지 못하면서 옵니다. 지난주 제가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둘의 종들이 왜 싸웁니까? 한 땅을 놓고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만약 끝까지 자신의 목을 세우고 자신의 나이 연배를 가지고 조카를 압박했다면 그 관계는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과 때로는 피를 부르는 관계로 나갔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해집니다. 내려놓은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분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헤매고 고생했을 때 신명기에서 모세가 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그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고 힘든 광야 생활한 이유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낮추신다 했어요. 너를 겸손하게 하고 너를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로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다라는 메시지를 모세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픔이나 문제를 주신 이유는 우리 낮아져요. 우리를 낮추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려놓기 시작하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우리 자신을 계속 올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높아지는 것을 같이 옆에서 들어 올리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스로 낮아지게 만들어요. 도리어 우리가 반대로 스스로를 내려놓기 시작하고 낮추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게 어느샌가 우리를 세워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돕는 놀라운 역사들 하나씩 하나씩 채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됩니다. 그 경험이 쌓이게 되어서 내 삶이 바뀌게 되고 결국에는 내 삶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비결 가운데 하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묵자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검은 것 가까이 가면 검어지고 흰 것을 가까이 하면 희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가까이 하고 있는 존재는 어떤 분인가 한번 보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내 모든 삶은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올라오는 끊임없는 정욕과 욕심과 다툼의 여러 가지 근원들이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싸우고 다투려고 해도 안 되는 그 안타까운 죄의 정욕들이 사라지고 제어가 되고 변화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살기 때문에 내 삶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움에 전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충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분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분을 쫓아가고 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체의 정욕 가운데 다투고 싸우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함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충영교회 귀한 성도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주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과 정결함과 하나님이 원하신 사랑을 꽃피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 모든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 충영교회 충영부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